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지난주 이제 마르투스 수련회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사실상 청소년국 이제 겨울 훈련은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은 거는 이제 YRS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YRS는 이제 3월 학기 중에 이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줌으로 들어와서 이제 묵상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묵상에 또 도전해보고 우리가 또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에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남았는데, 이 시간을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 시간에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달려왔어요. 이제 1월 달에 총회 주간 청소년 수련회,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선교 일정 다녀왔고요. 그리고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마르투스 수련회까지 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흘러 떠내 보내는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도에 도전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또 YRS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 떠내 보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같이 이런 YRS까지 끝까지 마무리 잘 하면서 실제적으로 학기 중에 말씀 붙잡고 좀 도전하는 그런 우리 또 예일의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마르투스 수련회가 사실상 이번에 청소년들에게는 되게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훈련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청소년국은 원래 훈련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러분 이제 특히 중1 올라온 친구들은 무슨 훈련이 초등부 때는 뭐예요? 그냥 수련회 하나만 가면 끝이에요. 근데 뭐 청소년은 왜 이렇게 훈련이 많은지 계속해서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훈련해서 뭐 이러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 훈련을 준비하기 위해서 직장 휴가까지 다 내가지고 오시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거의 2달 넘게 동안 계속해서 준비해 왔어요. 계속해서 준비하고 이 훈련이 하나 끝나면 다음 것도 이어서 또 준비하고 사실상 제일 힘들었던 게 여러분들보다는 사실상 선생님들이거든요. 사실상 수련회 하나만 하면 편해요. 하나만 딱 해놓고 나면은 이제 다 끝났네 이러면 되는데, 이거 했는데 끝났는데 또 다음 게 있고요, 또 다음 게 있고요, 또 다음 게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하는데 왜 청소년국이 이렇게 훈련이 많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 시기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만 하면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이제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많은 훈련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계속 끌고 들어와서 한 번만, 너희들이 진짜 한 번만 올바르게 참석해서 하나님 은혜를 좀 체험해봐. 참 신기했던 거는 마르투스 수련회 첫날 이제 앞에서 메시지하고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돌과 같은지 딱딱해요. 뭔가 멘트 하나 던지고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마르투스 수련회 가사를 여기 위에다 띄워놓는 이유는 얼굴을 들어서 저거를 보고 찬양을 부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보니까 찬양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만 왜 자꾸 나를 쳐다보지 이런 느낌인데, 여기 위에다 띄워놓으면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안 봐요. 다 이러고 있어요.
분명히 모르는 찬양인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아, 이 친구들이 찬양을 안 하고 있구나. 지금 뭔가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돌같이 굳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첫날에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튿날 되어지고 또 이 아이들이 묵상도 하고 또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풀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날 설교하고 강의 듣고 찬양을 하는데 입을 안 벌렸던 애들이 갑자기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뭐 인도를 잘해서 그래요. 저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소리만 커요. 목소리만 커가지고 애들 앞에서 화들짝 놀래는 친구들만 많이 봤는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마르투 수련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손잡고 빙 둘러가지고 함께 또 손잡고 같이 찬양하면서 울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이런 시간들 보면서 이런 시간이 그냥 내 감정만을 그냥 툭툭 건드리고 그냥 프로그램 하나로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이 시간만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아서 다음번에도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좀 그런 기도가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가는데 우리 아이들 얼굴 표정이,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맨날 장난으로 여기 앞에 앉아 있었던 애들 막 저기 있었던 애들 막 돌덩이라고 표현했는데 돌이 이제 가루가 되어져서 진흙이 되어졌더라고요. 잘 버무려져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좀 좋은 땅이 되어졌던. 근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은혜가 어때요? 당장 수련회 끝나고 나서 집 가면 네, 없어져요. 뭔가 뜬구름처럼 막 사라져요. 분명히 그때는 뭔가 했었는데 뭔가 하나님을 알 것 같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은데 내 집에 가서 또 학원 생활, 학교 생활, 집 상황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온데간데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많은 훈련들을 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만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왜 청소년국 훈련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훈련들을 참석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팬, 이제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이제 팬하고 혹시 제자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팬하고 제자의 차이 뭐예요? 팬과 제자는 뭘까요? 뭔 차일까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이제 생일을 다 알고요. 아마 여기에서 어떤 누구 한 명을 찝어가지고 야, 너 누구 좋아하지? 이 누구 아이돌 이름, 생일, 지역, 그리고 얘가 나왔던 앨범의 노래 1집부터 몇 집까지 그거 혹시 다 알아?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친구들 중에서는 또 나름대로 굿즈를 모으고 저한테 보여줘요. 막 주몽님 이거 봤어요? 이거 이번에 한정판 뭐예요? 막 저한테 자랑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주몽님 저 묵상을 이만큼 했어요 이렇게 한 번도 저한테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과연 팬일까요? 제자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팬일까요? 제자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연예인이 나를 알까요? 내가 그만큼 이 오타쿠 짓을 해가면서 난 이 연예인이 너무 좋아, 이 연예인을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까요? 모르죠. 근데 이제 일방적인 정보의 관계로 안다라는 것은 만남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팬일 뿐이에요. 하지만 제자는요 달라요. 제자는 뭐냐면 이 사람과 내가 소통을 하고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알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서 서로 소통하는 것을 만남, 그리고 이거를 더욱더 깊이 가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마치 팬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찬양도 부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많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팬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근데 정작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갸우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서 3장 이 말씀 시작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해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니, 이 말은 뭐냐면 예배가 없어졌다 지금 이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제사도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성막의 문도 열려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 예배 시스템은 풀 가동 중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수련회들이나 모든 행사들은 교회 안에서의 모든 프로그램 행사들이 다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가운데서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끊긴 영적 불통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 가운데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혹시 그냥 하나님 나 알아라는 그런 펜으로 앉아 있나요? 하나님의 펜으로 앉아 있나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앉아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쩌면 지금 본문에 있어서 사무엘처럼 성전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가벼운 이 질문, 어떻게 좀 보면 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지금도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좀 응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분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성소에서 일평생을 보낸 베테랑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제 막 성소에서 잔심부름을 시작한 어린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누구보다 성막에 대해서 잘 알고요, 예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예배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을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짜 뼈아픈 표현입니다.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단순히 지금 노안이 왔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녹슬어서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을 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지만 이미 눈앞이 어두워지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불통되어졌었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 익숙함과 그런 오래된 그런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가로막혀 버렸다는. 반면 사무엘은 더 충격적이에요.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제 미래에 이제 그 사무엘이 엄청난 대선지자가 됐었던 모습 말고요. 반면 사무엘은 얼마나 더 충격적이냐?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무엘은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요? 성전에서 지내고 있어요. 예배 중심지인 성막에서 잠을 잤고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일명 말하는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멋있는 교회 오빠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찬양팀도 이끌고요, 모든 악기를 다 하고요, 예배인도부터 시작해서 다 했던 그런 교회 오빠의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지금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기서 알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제 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지식적 정보가 많다, 이걸 안다, 이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이 있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냐라는, 알아가고 있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어디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요. 그 예배 중심지에 있는 그 성막에서 생활하면서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진 않나요?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에 다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말은 뭡니까? 성막이란 장소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예배 자리에 여기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있는 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런 신앙생활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어떤 한계에 부딪히냐면, 사무엘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뒤에 가면 총 3번 듣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듣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을 3번이나 찾아갑니다. 여기서 2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져요. 어떤 문제점이냐?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뭐에 반응해요? 사람의 말에만 반응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지?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누가 나에게 되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아, 야, 너 정말 예배 잘 드린다. 너는 참 목소리가, 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러니까 넌 참 잘해. 되게 기분 좋아요. 근데 어때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음치야? 넌 찬양할 때 너 좀 소리가 좀 작았으면 좋겠어. 괜히 그 말 들으면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뭘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계속 그 말에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관계가 맺혀지지 않는 그 사람의 신앙의 한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2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니까 3번이나 잠에서 깨서 엘리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사무엘에게는 왜 3번이나 찾아갔어요? 사무엘은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이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갑니까? 익숙한 나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가 나를 불렀지? 라고 해서 나에게 가장 기준되어졌던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 그리고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내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마르투스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 시기 때가 제일 뭐가 많이 나와요? 반편성이 제일 많이 나와요. 반편성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막 반편성이 나오니까 이제 이곳저곳에서 밤에 막 치킨 먹으면서 막 전화를 해요. 막 카톡하고 막 전화하는 모습을 막 들었어요. 듣는데 어떤 친구는 와, 나 누구랑 붙었다 엄청 좋아해요. 반면 어떤 친구는 뭐예요? 하면서 자기랑 친한 친구들 다 떨어졌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막 욕을 하면서 이 담임성이 막 욕을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가 이 친구들과 떨어지게끔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이 담임, 너가 마음에 안 드는 그 담임을 만나게 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났던 내 기준으로서 왜 나에게 이런 친구들을 붙여가지고 나에게 열받게 합니까? 뭐예요? 결국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은 딱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랑 가장 친한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욕해요. 뒷담화 까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 가운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안 한 게 아니에요. 뭐 당장 어제 신앙생활 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맞아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라면 누구 기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누구의 기준을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내 기준을 들이밀어서 왜 이대로 안 되는 거야? 아, 짜증나. 이러면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뭘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누구의 모습과도 지금 어린 사무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지 못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이 누가 날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쪼르르 찾아가. 나 불렀어요? 때로는 내가 힘들면 엘리 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제사장님 나 이거 힘든데 아 짜증나요. 지금 딱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반복되는 헛걸음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무엘을 붙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남, 세 번째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때서 엘리 제사장도 참 멍청하죠. 그 정도면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야, 그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했으면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부르니까 그때서야 야, 그거 아마 하나님이 부르신 걸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엎드려. 그때서야 하나님 알려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때서야 알려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번째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원리가 있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치 하늘에 갈라진 엄청난 불과 같은 역사, 뭐 바람과 같은 그런 풍랑과도 같은 엄청난 응답이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준은 결국에는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말씀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을 통하여서 주시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고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록된 이 성경과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의 모습은, 자세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무엘의 자세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여호와여 말씀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셨는데요, 말씀으로 임하셨는데요, 뭐예요?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작은 무릎 꿇음 하나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무엘이 세 번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3번이나 임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이때마다 어디로 갔어요? 내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계속했어요. 엘리 제사장님이 나 부르나? 3번이나 글로 찾아왔어요. 계속 어디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말에 계속 귀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드디어 네 번째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릎 꿇음 하나에, 그 고백 하나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 주시고요,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아마 그냥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음처럼 들릴 거예요. 소음처럼 들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때 다음 학년 올라가면서 이렇게 반편성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마음에 그게 무슨 하나님 계획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나는 내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싫다. 어때요? 내 말이 여기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뭐예요? 듣기 싫은 말로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반대로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셨구나. 이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좀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 이 질문을 해서 나가는 친구들은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러면은 그 친구들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을 듣는 나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어떤 고민이 드냐면, 주목님,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요,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요, 말씀은 지루하고요, 내 마음은 이거를 전혀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내 마음 그냥 딱딱해가지고 차라리 딱딱하다고 표현하면 다행이에요. 그냥 저는 그냥 듣기 싫은데요. 어떻게 해요? 그래, 뭐 들으면 대충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맞아요. 우리 스스로는 이 굳은 의지를 어떻게 깰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 그래 니처럼 돌같이 굳은 마음 내가 다 깨부숴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좋은 땅으로 바꿔가지고 내 말씀을 지키게끔 내가 만들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저히 들리지 않던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도저히 믿어지려고 노력했던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던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 사무엘도 처음에는요 성전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요, 성전에서 봉사했고요, 예배드렸던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3번이나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할 만큼, 엘리 제사장을 찾아갈 만큼 3번이나 그렇게 했던 부족한 어린 아이와도 같은 아이였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하지만 그런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 마음이 이미 마음이 굳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고 짜증나고 그렇습니까? 차라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데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주셔야죠. 그러면 나 전혀 들리지가 않는데요. 그거 주세요. 그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굳은 딱딱했던 그 마음이 박살나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종교생활하는 팬으로서 그냥 하나님 나 알아 이렇게 있는 그 팬의 자리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장막 안에 머물렀던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났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 작은 만남을 통해서 시대적인 선지자가 되어졌어요. 사무엘의 제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제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제자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에게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심지어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갔어요? 사무엘을 찾아갔잖아요. 심지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선지자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동안에 어땠어요? 이스라엘 땅을 괴롭혔던 수많은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했대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사무엘 시대 때 나타났던 거예요. 언제 이후로부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요, 세상을 살리는 진짜 다음 세대 영적인 지도자로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